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상의 무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켰던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 한 청년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3번이나 교회를 옮겨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문제가 없는 교회,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를 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오히려 이 무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문제가 없는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추천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좀 당황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나에게 소개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런 교회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알려주지 않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당신에게 그 교회를 소개시켜주는 그날로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예화인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어쩌면 그 문제가 없는 교회가 내가 감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는 그 사람이 문제의 중심이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교회도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가정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부흥하는 교회였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자그마한 원망의 씨앗, 그것이 불평으로서 드러나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죠.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교회 안에 내부적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1절 시작할 때 그때에 라고 하는 시기가 등장을 해요. 그때가 어떨 때입니까? 지금 사도들과 성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옥에서 풀려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박해와 위협 속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 순간, 외적으로는 교회가 든든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내부적으로 원망의 씨앗이 점점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뜻밖의 문제가 내부 안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그러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그 지역을 계속 고수하면서 전통을 이어가며 그곳에서 유대의 풍습을 따라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그 지역의 토박이죠. 그리고 전쟁 중에 나라를 떠나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한 사람들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땅을 지켰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일단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가거나 고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외부의 이방 나라의 풍습과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또 한 가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조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따뜻하게 자기들을 맞이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고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그러한 나날들,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초대교회 안에 그 구제가 배제가 되어지고 자기들에게는 오지 않는 그 차별됨이 헬라파 유대인들로 하여금 원망에 빠지게 되어졌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공동 번역에서는요, 우리에게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해놨거든요. 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뜻을 생각해 보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봅시다. 이 무렵 신도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그리스 말을 쓰는 유다인들이 본토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과부들이 그날의 식량을 배급받을 때마다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지죠. 그 상황들이 구제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국에서 조국을 찾아 떠나왔던 이 헬라파 과부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것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갈등의 원인이 되어진 거죠. 원망의 씨앗이 그들 안에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이것을 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들은 성도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구별을 하고 있어요. 차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받은 사랑이 있고 내가 받은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도요, 이 죄성이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안에서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내 안에서 나와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 죄성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지도 못할 그런 아름다운 삶과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그 성도들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다툼과 원망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런 거예요. 인생은 자기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게 뭡니까?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과 생명과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도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정욕이 가득하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포장하고 있어요. 그것을 감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만 짓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질병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사간의 문제도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죄성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에도 죄성이 들어가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날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흥의 모습을 보여줬던 교회입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해서 복음을 말하지 말고 예수를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 현장을 이루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죄성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성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성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스스로는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노사 간의 갈등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가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성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을 해결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는 묵상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는 더 사랑의 풍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죄성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 겉으로 드러나는 3,000명이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수가 더해졌던 그 부흥하는 교회. 그러나 내적으로는 조그만 갈등이 원인이 되어져서 원망으로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교회.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고 또 사도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에 집중하며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 교회 안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들은 이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하여 이 문제를 인식을 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은요, 어려운 문제들이 상당히 드러나죠. 히브리파 사람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소외되어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또 아마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상처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사도들이 선택한 것은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어. 너무 귀찮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부부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고요,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굉장히 사소하지 않습니까? 뭐 엄청난 거 가지고 부부싸움 합니까? 제가 예전에 신혼 가정부 지도할 때 똑같이 그들은 싸우는 이유가 동일했어요. 왜 치약을 중간부터 짜느냐? 끝에부터 짜야지. 왜 남자가 소변을 볼 때 변기 뚜껑 올려놓고 싸야지 왜 그걸 갖다 그냥 내려놓고 소변을 보느냐?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서 일주일 동안 뭐 밥을 안 해줬네, 뭐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죠? 갈라서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치약 잘못 짰기 때문에 갈라서면 돼요. 소변 잘못 봤기 때문에 갈라서면 돼요.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거는요, 그냥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사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기 싫대요. 예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그럼 관두시라고. 집사님 말고 또 할 사람 많다고. 그러지만 제가 그 속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꼭 하죠.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주신 그 사명은 집사님이 감당해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을 포기하십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초대교회의 문제를 대하고 있는 사도들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인생에 수없이 다가오는 그 문제에 우리는 그 언덕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정립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이 문제를 버려두지 아니하고요,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장 먼저 해결하고 접근해야 될 문제를 이들은 끄집어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요,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는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배제되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친교 단체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더 의지가 되고 유지가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요, 지금 생각해 볼 때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구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들이 원망으로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볼 때에 이거는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제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헌물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서로 구제하면서 나누어주면서 공평하게 사랑하며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기와 어려움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위기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시는 위로와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위기를 만났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어느 한 사업장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제가 장로님들 사업장도 잘 안 가고 그러는데 싫습니다. 그랬더니 교만하다고 막 그렇게 막 얘기하시길래 화가 나가지고 갔어요. 교만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갔는데 역시나 그 앉아있는 분들이 몇 명 안 되지만 그분들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매주마다 경건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그 시간들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당연한 시간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고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장이 이곳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자를까 봐 그 위기감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런 식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경건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교회는요 구제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지금 사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그 현장에 사도들이 던진 첫 번째 해결책은 다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자.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구제와 봉사와 헌신은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는 그 터 위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행동일 뿐이에요.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는 이야기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 말씀이 기도로, 기도가 말씀으로 순종되어지고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들은요 우선순위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직분자를 세웁니다. 사명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항상 임직식을 하거나 뭔가 직분자들을 세우거나 헌신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 이런 거죠.
일곱 집사를 세웠는데 이 일곱 집사가 이러한 자격으로 세워졌다라는 그러한 유명한 본문인데,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여기에서 전 두 가지 특징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의 시작이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무슨 말을 기뻐했다고요? 이 말을 기뻐했대요.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이 기도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원칙, 우선순위를 말씀과 기도에 두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두 가지 특징이, 첫 번째가 이겁니다. 본문은 우리가 한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7사람이 전부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는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12명의 제자들은요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었고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7 집사는요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그게 잘 안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그 이름이 정확하게 헬라식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왜 히브리파 사람들의 구제가 헬라파 사람들의 원망을 샀고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사도들은 헬라 사람들,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직분자로 삼았을까?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잘못되어 있는 선민의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자만함,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헬라 사람들을 세웁니다. 거기에는 이 말을 듣고 기뻐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사도들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있겠죠. 사도들이 헬라식의 이름을 갖고 있는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기요, 문제는 우리가 헬라파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조금 소홀히 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제 더 잘할게요, 더 줄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냥 우리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들의 선택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내버려 두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중재 역할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거기에는 첫째, 사도들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히브리파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내게 유익이 안 되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배제되더라도요,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세워주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들은요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을 건데도 사도들은 그것을 내버려 두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기본이 되어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도들의 결정과 그 방향에 아멘하면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가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들은 사망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생명의 일을 감당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영에 속한 자로서 서로 생명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에 속한 자의 삶이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으며 헬라파 유대인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위기 만날 수 있습니다. 가정도 위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둬야 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지금 사도들은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빌립보서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숙한 인격을 갖고 믿음이 자라났다라고 하는 증거는요, 내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볼 줄 아는,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의 결과가 7절에 등장을 해요. 다 같이 한번 7절을 읽고 결론을 내리도록 합시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원칙을 세우고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두었던 초대교회 사도들,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워지는 그 상황을 배합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은혜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자세,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결과를 낳았고요,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으며, 심지어는 제사장, 그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은혜로 서로 섬기며 나누며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감당할 때에 이 7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결과들이 오늘 우리의 결과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결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